들으면 기분 좋고 행복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제목은 법에 담은 질그릇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몇 시간 살펴오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대변해주는 몇 가지 단어들,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앞에서 나왔어요. 예수의 냄새를 풍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오늘 찬양에 있는 대로 이 표현이 고린도 후서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낸다. 것이에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 지난주에 봤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의 사역자인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이 상징과 예표로 대변되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예언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정체성을 묘사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에 담은 질그릇이다고 하는 것이에요. 법에 담은 질그릇을 좀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명품을 담은 포장박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포장 용기도 명품을 담은 건 예뻐요. 버리기 아까워요. 그렇다고 포장 용기 때문에 명품을 사는 건 아니죠. 그 안에 담긴 명품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사려고 줄을 섭니다. 포장 용기는 명품을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또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자랑하거나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신 예수님이 더욱 드러나고 주목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게 하지 말고 주님이 주목받으시도록 항상 주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는 겸손함이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파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주목받도록 하려고 하지 않고요.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심지어는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하여 바울은 비천한 삶, 고난받는 삶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자기의 이력을 감추고 질그릇처럼 자신을 낮춘 거예요. 바울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 기꺼이 비천한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질그릇은 비싼 게 아니죠. 톡이에요. 투박한 그릇. 요즘으로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플라스틱 그릇, 일회용 그릇입니다. 이런 값싼 용기들은 소중하게 다루진 않죠. 아끼진 않죠.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영구적이지도 않고 오래가지도 않아요. 몇 번 쓰면 고장나거나 깨지거나 흠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질그릇, 요즘 말로 얘기하면 플라스틱 그릇이에요.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 박해도 받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였다고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죽음 가운데 넘겨지기도 했다고 11절에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런
고초를 감당하는 삶을 자초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듯이 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령하기 위하여 고난의 삶을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삶을 감수했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에요. 이런 고난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스스로 십자가를 고난을 짊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다. 그가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이런 비천함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자신이 비천해질수록 예수의 생명은 더욱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죽을수록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드러나요. 자신이 약해질수록 예수님의 강함이 더욱 드러나요. 자신이 비천해질수록 예수님의 존귀하심이 더욱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여정을 고쳐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생명의 삶 말씀에 그게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여정을 기껏 고쳐줬더니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줬더니 대접받은 게 아니라 살해받은 게 아니라 그 종의 주인이 이 여정을 통해서 점쳐주면서 받는 이익이 끊겼다고 바울을 고소하고요, 매를 때리고요, 투옥시켰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남 잘되라고 도와준 건데, 온전하게 살려줬는데 돌아오는 거는 감사가 아니라 매질이에요, 투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감옥에서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했다. 무슨 찬송이에요? 예수님 찬양, 뭐 박수치면서 방방 뛰는 찬양이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뭐 율동하면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아마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런 찬송 아니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늘 부르시던 찬양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땅이 흔들렸어요. 지진이 일어나고요, 옥문이 열리는 이상한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 매 맞고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옥문을 여신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감옥에서 누구? 간수,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지켜야 하는 그 간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건데,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터가 흔들리니까 졸던 간수가 깜짝 놀라 깨었는데 옥문이 다 열렸으니, 야, 이거 죄수들이 탈옥했나 보다. 큰일 났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되는 책임 때문에 곤욕을 치를 것을 걱정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칼을 빼들었는데 멈추시오. 우리는 여기 있어. 아니, 어떻게 된 죄인들이 도망도 안 가고 그대로 있단 말인가. 놀랄 일이죠. 그래서 바울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게 되니까 놀라서요. 내가 어찌해야 할까? 아니, 내가 어찌해야 할까는 바울이 탄식해야 될 것인데요,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내가 어찌하여 할꼬? 그때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와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가 짊어질 때 도리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죽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역사가 이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바울 하나가 죽어짐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바울이 죽기를 각오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비천하는 볼품없는 질그릇이 되기를 작정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높아지려고 세련되게 멋지게 주목받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망가져도 흐트러져도 손해봐도 무시당해도 복음을 전하여 살려내려고 하는 생명구령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요, 장차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질그릇이 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기꺼이 예수님을 닮은 질그릇, 포장용기가 되기를 작정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희생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투자예요, 투자. 그것도 아주 지혜로운 투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장차 얻을 영광을 그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4장 17, 18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잠시 받는 환난,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이 땅에 복음 때문에 받는 이것은 잠깐, 그러나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음을 위하여 우리 삶을 바친 자들이 누리게 될 그 장차의 영광은 영화롭고도 영원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를 해도 보통 투자를 잘한 게 아니지요.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장차 하나님께 받을 영광의 영화로움에 비하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미미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육신이 죽게 되면 영생을 누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 미래를 확신했던 것이에요.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바울은요, 땅에 있는 이 장막집, 자신의 육신을 얘기한 거예요. 이 몸뚱아리, 이게 땅에 있는 장막집이래요. 마치 집에 살듯이. 그런데 이 장막집은요, 수명이 있어. 오래가지 못해. 잠깐 사용해요. 내구성이 별로 없는 그런 집이에요. 우리의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육신의 몸과 비교한 영원한 몸,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새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이 유한하게 얼마 쓰지 못하고 일회용품처럼 쓰다가 낫가지면 버리지만 우리는 새 몸, 더 이상 낡아지지 않을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장막을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육신으로 살다가 늙고 병들고 약해지면 다 벗어요. 못 쓰게 돼요. 그러면 죽음이죠, 죽음. 벗고자 함, 죽기만 하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히 살 새 몸, 새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새 몸으로. 땅의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고단한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죽으면 그만이니
괴로운 삶도 이것으로 끝이니 한숨 쉬고 다행이다. 또는 많이 누리고 잘 살았어도 이것으로 전부니 안타깝다.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죽음이 고단한 인생의 종점이 아니고 괴로운 인생의 마지막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해결이 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 국가가 됐다는 오명을 갖게 됐는데 사는 게 힘들다고요. 차라리 죽어서 이 고통스러운 희망이 없는 삶을 포기하자. 그런데요, 죽는다고 해서 고통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미안하지만 육신을 마감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식교인들은요, 안식교를 우리 정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안식교는요, 믿는 자 또 선한 자는요, 성도는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을 가는데, 그러면 안 믿는 자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소멸된다고 주장합니다. 소멸돼요. 그러면 아니 잘 믿고 또 선하게 살아서 다행히 천국 가면 뭐 좋겠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죽어도 뭐 크게 걱정할 일 아니죠. 왜? 죽으면 없어지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안식교인들은요. 죽음 이후면 없어진대요. 뭐 미련을 둘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 장막을 벗는 일, 죽음이 인간들에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신의 장막이 그 용도를 다하게 되면 우리는 새 몸을 갈아입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뚝배기와 같이 거칠고 값싸고 멋지지도 않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크리스탈 반짝반짝하는 그릇으로, 실버웨어와 같은 우리의 그릇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연약한 육신으로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날을 고대했습니다.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는 게 미련이 없어요. 조금 더 살려고 발버둥 치지도 않았어요. 뭐 육신을 위하여 더 잘 먹고 더 입히고 뭐 그것도 별로 바라지도 않았어요. 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것을 생각하면 땅에서 사는 게 뭐 그렇게 뭐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화로운 몸으로 덧입을 그 영광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의 몸으로 덧입기 전 모든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선악간의 일에 따라 영광의 몸으로 변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5장 10절 오늘 말씀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산 것에 따라 선악간에 따라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왼편과 우편, 양과 염소를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언제 나를 돌아봤느냐, 내가 목마를 때 언제 물을 줬느냐. 우리가 주님 많이 대접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긍휼을 베풀고 어려운 자를 돕지 못하고, 이것을 주님은 그때 가르는 기준으로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왼편과 오른편, 양과 염소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지 않은 그들에게 너희는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두 가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빨리 그날이 오기를 고대해요.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죽으면 더 좋아요. 영광의 상급을 받을 거예요. 더 존귀한 몸으로 내 삶이 바뀌어질 거예요. 고대하는 거예요. 고대. 바울에게는 육신으로도 오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곤고한 육신의 삶을 차라리 마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바울에게는 죽고 사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꺼이 질그릇이 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헌신과 희생은요,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없는데 한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며 마치 마라톤 선수가 경주를 달려가듯이 질그릇과 같이 내 몸을 낮추고 비천해지는 그 삶을요, 즐겁게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감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하고 지혜로운 투자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러분 성도로 사는 거 왜 이렇게 억울해하세요? 뭐 권 목사 체면 봐줘, 한번 그냥 봐주기 위해서 참석 한번 해주자. 아무도 교회 안 오는데 나라도 가서 있어주자. 고마워요. 그러나 그 이유는 너무 미미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섬긴 모든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실 그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하는 거예요. 미국의 무슨 은행도 파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파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인심 쓰듯이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결국은 나를 위해, 내가 누릴 영광의 상급을 위하여 기쁘게 투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세요.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요, 우리는 연약한 자, 질그릇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처럼 고난과 비천 가운데 내어주면서 한 영혼이라도 죽게 돌아오도록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지만,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그가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그가 대단하게 배운 학자고 훈련된 자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혼을 얻는 일은요, 치열한 영적 전쟁 끝에 얻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이 가리워진 자들이 있다고 4장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력, 4장 5절에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깎아내리는 자가 있잖아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여 양육하여 성도가 됐는데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있잖아요.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4가지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4가지 밭 중에 첫 번째 길가밭은 어떻다고요? 길가에 있는 밭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좁으면 내려가서 밟고 지나가니까 밭은 밭이지만 막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요. 마차가 지나가면서 길로 지나가다 돌이 튀어요. 먼지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땅들보다 거칠고요, 뿌리 내리기가 힘든 땅이 돼버렸어요. 환경적으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가 어려운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길가밭에 뿌려진 씨를 누가 와서 새가 와서 쪼아 먹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풀어주셨어요. 이 새는 뭐라고요? 원수가 와서 말씀을 뺏은다. 사탄이. 원수 마귀가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뺏어가는 사람, 영적으로 불행하지만 방해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리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영적 환경, 사탄이 집중 노력하여 믿음 안에 자라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입니다. 복음이 뿌려져 믿음 안에 영혼들이 자라가는 일은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갈 것인지 사탄의 자녀가 될 것인지 우리는요, 이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그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의 학문으로 바울이 훈련받은 수사학과 웅변술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웅변술로 아테네에 가서 토론을 할 때는요, 그들 가운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는요, 이 영혼들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의 삶의 사역의 경험으로부터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실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이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것, 이게 조명입니다. enlighten.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셔야 돼요. 우리 영혼을 깨워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를 위해 우리는 겸손히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고요.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악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먼저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집주인을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 바알세불이 집혀서 저렇다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탄을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사탄의 얽매인 그 영혼을 고쳐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여 놀라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로 영적 싸움에 먼저 승리해야, 원수를 장악해야 원색에 묶인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령하는 일은 이와 같이 영적 싸움이고요. 우리와 같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들은요,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연약할수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존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품은 질그릇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내가 모신 그리스도는 강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나를 감추고 주님이 드러나도록 겸손히 행하려고 작정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 그리고 내 자신의 영광된 미래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후회 없이 포기하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오늘도 복음의 열매를 가로막는 악한 영을 대적하며 질그릇 같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영적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세울 것 없는 질그릇과 같은 자들,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죠.